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는 39살에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병을 낫게 되었고 15년의 기한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었지만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수르와 히스기야, 남유다가 전쟁이 벌렸는데 만약에 아수르가 이겼다면 그 뒤에는 남유다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애굽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니면 여러분 여러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를 아마 또 공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그 작은 남유다가 그 강력한 아수르를 물리쳐 이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막아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막아준 겁니까?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더 이상 뭡니까? 자기 나라에 침공해올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가진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역대하 32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는 주위 나라들이 이제 자신들을 침공해 올 것인데 남유다가 막아주게 되므로 너무 감사한 나머지 히스기야 왕에게 보물을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 나라들이 모두 이 히스기야를 칭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그 강력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었는가?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존귀하게 히스기야 왕을 지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고 또 많은 재물도 생겼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주위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그만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노가 일어나셔서 남유다를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정말 뭡니까? 역대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유도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최고의 왕을 하나 뽑으라면 히스기야입니다. 유다 왕 전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최고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그의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그가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지었던 그 범죄는 어떤 범죄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14년 동안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어땠습니까? 나라가 경제, 문화, 정치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고 나라의 모든 뭡니까? 빈 곳간을 다시 채우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뭡니까? 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14년간의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14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또 닥치고 또 위기가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뭡니까?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고 모든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왕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 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에 빠지게 됩니까?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2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전에 14년 동안의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때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모든 고난과 역경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이 병든 겁니다.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가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찾아온다는 것.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많은 보물과 또 여러 가지 예물을 갖다 주겠다라고 해서 뭡니까? 오게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아수르가 강력했을 때에 그때 아수르의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모든 주위 나라를 내가 다 침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겠다라는 뭡니까? 야심이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유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뭐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이 작은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아수르와 싸워서 아수르를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궁금해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어떤 신무기가 있길래 어떤 정책을 폈길래 어떤 전쟁에서 무기를 썼길래 저 강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남유다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은 뭡니까? 사신을 가장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첩자를 보낸 것, 간첩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요,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지만 실제는 첩자들입니다. 간첩들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런 속셈을 몰랐습니다. 강대국인 바벨론이 예물을 가지고 자기를 접대하러 온다고 하자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해달라는 대로, 보여달라는 대로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는요, 히스기야를 막 부추깁니다. 야, 왕이야 대단합니다. 도대체 어떤 무기를 썼길래, 어떻게 하셨길래 그 강력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요,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그 사신을 데리고는요, 아, 이런 무기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요충지가 있고, 이런 비밀 무기가 있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 기밀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신들이 아니 많은 나라에서 보물을 막 가져다 줬는데 도대체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막 굉장한 걸 받았다는데, 아, 그래 일로 와봐 보여줄게 이러면서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이런 보물도 이런 보석도 있다라고 뭡니까?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을 했지요. 내가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도 뚫고 그리고 이런 무기도 내가 개발하고 이런 군사훈련도 시키고 이런 요충지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보물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이긴 거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똑똑해서요? 군사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룻밤 새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킨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걸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을 실컷 늘어놓으면서 그 자랑거리를 뭡니까? 다 보여준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바벨론 사신들이요, 그걸 다 보고 가고 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다 보고합니다. 지도도 아마 보여줬을 것이고요. 어떤 보물들이 있다는 걸 다 목록을 적어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때에 바벨론에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그 보물이 탐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보물이 있는 거. 그런데 그 나라가 보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기한 아주 신무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뭡니까? 별 무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디에 어떤 무기가 있고 어디에 군사가 매복되어 있고 이걸 뭡니까?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쳐들어가도 충분히 이기겠다. 이런 계획이 든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이전에 믿음의 히스기야였다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 무기 없지만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우리는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저 하나님이 하룻밤새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했으면 바벨론에서 뭡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모든 무기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뭡니까? 충분히 자기보다 뭡니까? 더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쳐들어오게 되었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이 또
닥치고 또 왔을 때에 그가 뭡니까? 겸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하고 그가 성공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겸손하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의 첫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뭡니까? 주위 모든 나라들을 뭡니까? 하나씩 다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겸손했는데 이제 뭡니까? 왕이 되고 그리고 주위의 나라를 하나씩 모두 다 점령하고 나갔을 때에 다윗에게 교만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궁을 거닐다가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인생에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일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정말 전쟁터에 있을 때에 도망 다닐 때에 그때는 겸손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가 형통하게 되고 그가 잘 나가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뭡니까?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시시때때로 주실까요? 왜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올까요?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성공케 만드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더욱더 기도하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형통했을 때에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에 그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들에게 다 보여주지 마라. 저들이 첩자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에 빠져서 결국 히스기야는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 자리를 비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로 항상 머무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출신도 좋았습니다. 그가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가 직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나는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뭡니까? 잊지 말고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5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됐는가? 한순간에 왜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신들에게 그렇게 실수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뭡니까?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뭡니까? 히스기야가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넘어집니까? 우리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던 그 은혜, 그걸 보면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지요. 사람은요,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돌로 새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왕이 교만하여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릴 것인데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기물들이 뭡니까?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 망하게 하고 이 나라의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 왕궁의 황관 내시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치욕적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딱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는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을 하자 그가 뭡니까? 즉각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인데 네 때는 망하지 않고 네 후대 때에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죄는 지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용서함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가 커서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함 받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우리가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홍같이 피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흰 털처럼 하얗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도 여러 가지 범죄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즉각 회개합니다.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했을 때에 그가 뭡니까? 돌이켜 회개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은 그러한 자들도 있는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할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응답받았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에 뭡니까? 훨씬 더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만 형통할 때에, 성공했을 때에, 내가 응답받았을 때 더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에 빠집니다. 예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날마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이라도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죄가 지적되었을 때에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덮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도 항상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에게 응답하신 은혜, 나를 도와주셨던 은혜,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교만했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함을 덧입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하며 형통함 가운데서도 성공함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공 가운데서도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응답해 주신 은혜, 도와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이 자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범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덮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